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 사탄에 대해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의 강의입니다. 제6강 산의 아이를 낳는 여인과 고소작 붉은 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요절은요,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의 아이가 중심이 되고요, 산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하는 붉은 용,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출산하는 여인을 박해하는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교재는 1번에 작은 괄호를 보내는 그 특이한 여인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기적 같은 일이 보인다는 거죠. 이적이 나타나는데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인의 차림새가 특이하죠. 해로 옷을 입었어요. 달은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 왕관을 쓴 거죠. 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아파하고 있어요. 자, 여인이 누군가예요? 이 여인의 차림새와 요셉의 꿈이 서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해와 달과 12별과 관련된 여인이 누구인가?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꿈을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불쾌한 거예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자, 요셉이 말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 이것을 야곱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나와 네 어미와 네 형제들, 11형제죠. 요셉 빼면은. 나머지 별 1개는요,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으니까 나머지 별 1개는 요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집안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그래서 여인이 마침 해로 옷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머리에 12별을 있는 멸관을 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야곱 이후로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큰 괄호 2번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요. 자, 여인이 출산하는 아이를 삼키기 위해 여인 앞에 용이 서 있는데,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산의 아이입니다. 여자아이가 아니라 산의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용에게는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10개죠? 7머리 10뿔. 이것도 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용에게는 머리가 7이 있습니다. 리비아단이 머리가 7개가 있죠. 1번에 보시면 7머리는 용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7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4장 5, 6절에서 주님을 시험하러 온 광야에서 시험하려고 온 마귀가
이 세상 나라들이 마귀 자신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 세상 나라들을 마귀가 자기 소유로 삼고 그 사탄적 체계로 세상을 운영하는데 세상을 이용한 것인데 이 세상에 등장했던 일곱 제국을 마귀의 그 용의 일곱 머리가 상징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님롯이 첫 번째 머리고요. 님롯의 바빌론, 파라오의 이집트, 사네립의 아시리아,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다리오의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그리스, 카이사의 로마까지 총 7제국을 용이 지배하면서 세상을 운영해 온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용의 7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10뿔은 이 시간에 하지 않을 건데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10왕과 함께 잠시 동안 대환란 때 자기 왕국을 다스리잖아요.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10뿔은 바로 그 10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용이 그의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진 별들은 무엇인가? 4절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별들의 위치는 이제 하늘인데 땅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에 막 유성이 막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별은 천사들이죠. 우리 계시록 1장 20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별 하면 일단은 천사로 봐야 돼요. 물론 문자 그대로 광명도 있지만, 작은 광명들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천사로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용이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둔다는 것은 대환란 때 용이 천사들,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땅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타락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에도 용의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할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천사들이 신뢰할 만 하시겠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세요. 변절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셋째 하늘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 이 피조물들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별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3번에 보시면은요,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누구인가?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여자 아이가 아니라 사내 아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성경에는 이 사내 아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몇 차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연결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자, 사내를 낳았는데요. 누구라고 묘사되고 있을지 지금 부분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일단 되어 있고, 또 그녀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휴거되죠. 세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인물이 누구인가를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해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사내 아이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미래에 누구로 등장할 것인가 그것도 함께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편 2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시편 2편인데 거기서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그 7절을 보시면은요, 7절에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고딕체로 되어 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때가 언제죠? 초림 때죠. 네, 초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아들께 뭘 약속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땅끝까지 통치하시죠.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자, 무엇으로 깨뜨려요? 철장으로 깨뜨리죠. 네, 쇠막대기요. 왕의 홀 쇠막대기인데 그 계시록 11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그랬어요. 이 철장이라는 표현이 서로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산의 아이는 일단은 이스라엘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셨고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라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셨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예, 성경 말씀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구절에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세 가지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예언적으로 산의 아이라는 점, 남자라는 점에 주목하시고 남자인데 산의 아이이기 때문에 여자를 모르겠죠. 동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의 아이는 유대인 남자 동정들인 14만 4천 명일 가능성이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우리 7장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7장은 넘어가고 14장 가보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에 가시면은요 14장 1절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이 휴거돼가지고 셋째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4절 보시면은요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에요. 남자 동정들이에요. 여자를 모르는 사내 아이들이죠.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왜 하필 주님께서 남자 동정들을 택하시는가? 그 구약 시대의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의식 가운데는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 대환란 때에도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때 그 의식에 음행이 있을 거예요. 그 음행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자 동정들에게 인장을 치셔가지고 14만 4천 명을 대환란 때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동정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숭배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내 아이들이죠. 자, 그런데 이 예언적으로 이 사내 아이가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 66장 7, 8절을 인용해 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 국면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주님께서 대환란 때 불러내신 것은 대환란 중간 어느 시점이거든요. 대환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환란 중간에 깨죠. 그때부터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이 먼저 회심을 하고 나중에 대환란 끝에 민족 전체가 회심하고 두 번의 회심이 있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6장 7, 8절에 있는데 보세요.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진통해서 아이들을 낳기 전에 사내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진통하기 전에 낳았다 이거죠. 사내 아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죠.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런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면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여기서 암시되는 걸 보세요. 먼저 태어난 게 누구죠? 사내 아이 태어났죠. 그 뒤에요, 시온이 뭐 나왔어요? 그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두 번의 태어남이 있는 것이에요. 사내 아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이 다 끝나기 전에, 대환란
중간에 회심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 남자 동정들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통하자마자 그 뒤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회심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 꼭 14만 4천 명만은 아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14만 4천 명이고 플러스 알파예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산의 아이가 이제 유대인 남자 동정들이라고 해석이 됐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태어난 14만 4천 명. 자, 3번. 예언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산의 아이. 자,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에 관한 언급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있는데요. 우리 콧구멍에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처음 주목할 부분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우리 콧구멍에 호흡이에요. 대환란 때 유대인 그 환란 성도들 있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 이들이 자신의 호흡처럼 삼을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자, 근데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대요. 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구덩이들에 빠지는 한 사람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써 있죠. 바로 그걸 지금 예언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안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늘 안에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잖아요. 그런 악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그늘 아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살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조금 이렇게 고차원적인 예언이죠. 그런데 왜 산의 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산의 아이인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이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의 아이인데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 설명드렸듯이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을 그 민족을 지도할 산의 아이 지도자를 언급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총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건데 좀 고차원적인 것도 나왔죠. 자, 2번 보면은요, 영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는 여인 6절이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말에는 넣으신 곳이 있더라. 이 같은 숫자가 나와요. 같은 기간이. 1260일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역하는 기간이죠. 또 1260일은 42달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방인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같은 시기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광야로 날아가서 초자연적으로 부양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지 않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광야로 피신해 가고 그 사이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의 구도예요. 자, 밑에 보면은요 13절과 14절인데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는 셀레파트라죠.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가 1년이에요.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이죠. 총 3년 반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달 전부 다 대환란의 후반부입니다.
후소년 반 기간을 언급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구절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그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음 페이지 괄호 1번에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광야로 피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14절에 따르면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여인이 날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필이면 날아간다 이거죠. 자, 날아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밖에 수단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고 3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들처럼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2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출애굽 때의 사건은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예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광야로 나온 사건인데, 호세아 2장 14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죠.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 광야로 데려간다는 것은 이제 셀라와 페트라로 데려간다는 말씀이 되고, 이 구절이 총 19절까지죠. 그 이후 내용은 이제 좀 해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 럭커 목사님께서는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재직 결과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은 이제 목사님께서 따로 떼어가지고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광야로 셀라페트라로 피신에 날아가는 것으로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 소선지서에 있는 구절들은 한 문맥이 몇 구절 안에서 뭐 대환란, 재림, 뭐 천년왕국 이런 것이 한꺼번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좀 나눠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은 광야로 셀라페트라로 피신에 날아가는 그 부분에다 적용되는 구절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광야로 가는데요.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독수리 날개를 타고 광야로 갔다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독수리의 날개에 타고 그 위에 올라서 이제 독수리의 힘으로 날아갔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 여정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면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전하기도 하지만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태워서 떨어뜨려요. 그런 훈련이 이제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신명기 32장 11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인데, 그럴 때처럼 그때처럼 광야로 데려가는데요. 대환란 때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실제로 날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위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아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국면이죠. 그래서 괄호를 보시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피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제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유대인자들은 산들로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 피난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피난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flight라는 단어로 씁니다. 플라이트는 지금 시대에는 그 비행편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 피난을 비행편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암시하신 것은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피난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고요. 특히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은요,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아요. 층별로 자동으로 서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 일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으면 2층, 3층, 4층 자동으로 문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 뜨는 건 너무 당연하죠. 안식일날 비행기 안 뜨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도망가야 하는데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난하는 일이 최소한 안식일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피난하는 곳은 셀라라고도 불리는 페트라, 흔히 셀라페트라라고 하죠. 셀라페트라. 광야에는 이 바위 성읍인데 에돔 지역에는 장소고요. 그곳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초자연적으로 부양을 받게 됩니다. 자, 부양받는 내용은 이제 출애굽 때처럼 만나로 부양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미카서 7장 14절과 15절이 그 근거 구절이에요. 14절과 15절은 두 부분을 나눠요.
첫 번째 부분은 간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응답이에요. 간구를 볼게요.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라고 먹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어떻게 먹여주시는지,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자,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먹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놀랍게 먹으셨죠. 그처럼 먹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셀라페트라로 그 그림 보시면 셀라페트라 있죠? 바로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네, 그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곳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 이제 빵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래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 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도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애가 4장 19절을 기록할 당시에는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른 박해자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산 위로 추격해오는 박해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는 게 뭐예요? 뭘까요? 비행기밖에 없어요. 폭격기예요. 네, 폭격기예요. 지금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 성읍에 초롱성이잖아요. 숨어 있으면은요, 저그리스도가 이제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미사일을 쏴버린다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그런 때가 바로 대환란 때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죠.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 오는데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다. 폭격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숨어 있다가 이제 기총사격한다고, 빵 구하려고 나오면 쏴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럭한 목사님이 해석을 하시죠. 자, 초연적으로 부양받긴 하지만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빵을 구해야 하는 시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은요. 자,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예레미야 5장 9절이죠.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은 폭격기 관련해서는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이에요. 그런데 5장 9절에서는 광야의 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빵을 얻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칼이지만은 미래에는 총일 거예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방금 9절을 읽었는데, 5장 9절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가는 자기 민족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울면서 기록한 성경이죠. 이제 그 5장 20절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당시 자기 민족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고 쓴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은 다시 사로잡혀가죠. 대환란 때 다시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는 대환란 때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셀라페트라로 도망은 갔지만은 폭격기로 와서 미사일 쏴버려요. 빵 구하러 가면은 기관총으로 쏴버려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주님 빨리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대환란 끝에 드리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은요, 미카엘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는 용이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땅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박해를 받는데 하늘에서는 그에 맞먹는 전쟁이 영적인 그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천사는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사요. 마귀와 천사는 다릅니다. 달라요. 나중에 배울 것을 알려드릴게요. 천사는 그냥 문자가 천사예요. 대환란 때 용의 편에 서게 될 그 하늘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 양 진영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지금 우리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10절부터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용이 쫓겨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선언합니다. 10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용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줄곧 그 일만 하고 있어요. 대환란 때까지. 자, 2번 보세요. 자,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나면 두 번째 결과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용의 박해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써있죠. 이때 이제 환란 성도들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11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박해우가 오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환란 때의 환란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들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를 유대인 환란 성도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자, 용이 거하던 하늘들에는 즐거움이 있게 되고 그가 내려간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게 된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마귀가 사라진 하늘들에서는 즐거움이 있고요, 마귀가 내려간 땅에서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점심을 많이 드셨나요? 얼굴에 위장이 열심히 움직이는, 좀 소화시키는 게 힘든 게 써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많이 드셨죠? 좀 잘 견디고 있는 게 같아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자, 용과 싸워 이기는 미카엘은 누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 자,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통치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가볼게요. 지금 다니엘서가 두 구절이 인용되는데 다니엘서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 여기 있는 강사들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강의를 잘 못하나? 그런 생각을, 실은 배불라고 졸린 건데. 자, 다니엘서 10장 21절.
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 통치자라고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너희는 그 다니엘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미카엘은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통치자예요. 천상에는 이 지상의 각 민족별로 그 맡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세력은 미카엘이에요. 네, 미카엘이고, 여기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눈 좋으신 분들은 일단 13절 보세요.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2일 동안 나를 갈아먹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러는데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길래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사탄이죠. 네,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각 나라 민족은 영적 존재가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왜 맡기셨는가는 나중에 배울게요. 사람으로서 뭔가를 좀 경험을 해야만 인간을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마귀에게 흠이 안 잡히세요. 그 점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냥 맡기신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미카엘은 이스라엘 통치자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 12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구약 성경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난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굳이 예레미야 30장 7절처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고난의 때 하면은 그냥 대환란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와 관련해서 미카엘이 일어섭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이죠. 다니엘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대환란이죠.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고난의 때 옆에 대가로 해서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40장 7절 이렇게 써놨죠. 근데 보세요. 지금 미카엘이 일어서는데 같은 절에서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라고 그랬죠. 미카엘 하고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미카엘은 대환란과 관련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우리 아까 그 12장에서 뽑았어요. 미카엘과 그의 천사하고 용과 그의 천사가 싸웠죠.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카엘이 용과 싸워서 용의 세력을 이렇게 낮추고 축소시켜야만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영적인 세계에서 미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용이 패배해서 이제 쫓겨났는데, 이제 이를 악물고 이제 이스라엘 많이 없애버리려 하겠죠. 네. 자, 그래요. 자, 1번 보시면 다 설명이 됐고, 2번에서 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미카엘은 천사장이에요. 네, 천사 계급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휴거시키죠. 교회가 이렇게 휴거되는데, 교회 휴거예요. 휴거될 때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고 이 미카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 왜 교회의 휴거와 천사장의 음성이 연결이 되는가? 교회가 휴거되면 뭐가 펼쳐져요? 7년 대환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때에 이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미카엘이 대환란 때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이에요. 예, 함께 읽으셔야 돼요. 미카엘이 다니엘 12장 1절처럼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렇게 활약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림의 오른쪽에 이제 칼 들고 서 있는 앞인 사람이 바로 미카엘입니다.
자, 그래서 막연히 땅으로 떨어지고요. 4번 보시면 홍수를 일으켜 여인을 박해하는 용이 있어요. 땅으로 떨어져서 위치가 떨어졌죠. 셋째 하늘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이제 공중 권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땅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추락을 해요. 근데 사람은 교만하면 추락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15절에 17절 인용 났죠?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땅에 떨어졌고요. 자,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여인을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용이 하는 일은, 그 뱀이 하는 일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자, 용이 얼마나 크길래 그 많은 물을 또 어디서 담아왔을까 궁금하죠. 큰 건 사실이고, 이것은 이제 괄호 1번에 보시면 중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실제적인 홍수로 이때 땅이 그 입을 벌려 홍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9절 다 읽었죠. 땅이 홍수를 삼켜버린다고. 우리 다니엘 9장 26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대환란 때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96절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9장 26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이제 여기 콤마에서 벌써 2000년이 갈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질 때는 초림이잖아요. 근데 또 다음에 장차올 그 통치자는 저 그리스도예요. 2000년이 콤마로 갈리는 거죠.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환난 성전을 파괴하는 거죠. 예루살렘하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저 그리스도와의 그 활동과 관련해서 홍수가 언급되고 있죠. 네, 홍수가 있고 그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0장에는 비히못이라는 그 괴물이 언급이 돼요. 짐승이. 욥기 40장 15절과 13절인데 욥기 40장은 비히못이고 41장은 리비아단이에요. 41장의 리비아단은 사탄이에요. 용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이사야 27장 1절에 날쌘용, 꼬부라진 뱀 언급되고 있거든요. 리비아단. 네, 참조를 하시고요. 비히못은 달라요. 비히못은 리비아단이 아니에요. 40장에는 비히못은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서 아들 사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들 사탄. 네, 리비아단이 아버지 사탄, 비히못이 아들 사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지상에 오셨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아들 사탄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이 40장에서는 비히못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에요. 비히못. 비히못이나 리비아단이나 사탄의 삼일체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겠죠. 물론 사람으로도 변신해서 올 수 있는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이 15절 볼게요. 15절.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십시오.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않으며 요단강입니다.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도다 되어 있어요. 얼마나 거대한 짐승이길래 요단 강물 전체를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것은 비히못이 아니라 리비아단이야. 용인데 용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강물을 입으로 빨아들여가지고 그 물을 광야로 피신해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뱉어버리는 것이죠. 홍수가 나겠죠. 땅에는 홍수가 나는데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홍수를 삼켜버리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2번 보시면은요, 출애굽 때도 이러한 기적적인 간섭이 있었죠. 홍해에 수장될 뻔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는데, 재림 때에는, 대환란 때에는 이렇게 용이 뱉은 그 홍수에 수장되지 않도록 이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립니다. 기적적으로 구원받게 되죠. 우리 교재전 박스가 잘못되어 있어요. 3번 밑에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는 2번 밑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로 빙 둘러서 옮기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물이 갈라지고요. 대환란 때에는 땅이 갈라져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홍수로 수장시키려는 계략의 실패, 패자로 고치죠. 실패한, 실패한 용은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갈 것이다. 17절입니다. 자, 이 12장 17절은 14장 12절, 15장 3절과 함께 대환란 때의 구원 방법인 믿음과 행위의 결합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대환란 때 다시 효력을 발휘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율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때는 죄를 지으며 뭐 소나 양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 때는 그런 짐승을 잡았잖아요. 신약 때는 뭘로 대체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으로 대체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이 믿는 것이에요. 짐승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구원받고 그 뒤에 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 때 구원 방법에 대해서는 그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중간에 있죠. 4번의 중간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끝은 대환란 기간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이에요. 대환란 기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과 행위의 결합을 이제 14장 12절도 있고요, 15장 3절도 있는데 우리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4장 12절, 인내를 많이 강조합니다. 환난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예수의 믿음, 우리가 믿는 거 똑같은 거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하나님 어린 양 믿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죠. 거기서 15장 3절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두 가지 노래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하고 율법이죠. 예.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분에 관한 노래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시면 이 믿음과 행위의 결합으로 구원받는 것은 대환란 때 구약의 율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던 그 시대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구약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행위죠. 예,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환난 서신에 해당하는 야고보서로 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는요, 야고보서에서도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죠. 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도 필요한데 행함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6번 보시면은요, 신약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이 교회 시대에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 있는 구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해버리면은 지옥 갑니다. 예,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죠. 첫 번째 1번 보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셨죠. 그래서 몸이 죽어도 혼은 몸과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영이 거듭났죠. 거듭나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성령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돼요.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가면 성령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주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데, 4번에 우리는 성령으로 구속의 날까지, 몸이 구속되는 휴거 때까지 인침, 도장을 꽝 찍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뺏어갈 수가 없죠. 또 5번에 영원히 내주하신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고린도 후서 이 구절들에 기록되어 있고, 6번 보시면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도 같이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 수가 없죠. 지옥에서 죄를 다 처리하고 오셨잖아요. 우리 바로 그분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우리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한 구절만 볼게요. 우리 교재 없는데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하고 아무도 끊을 자가 없는 사랑인데,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시면은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게 하고, 그 사랑을 영원 전부터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지옥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는가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여인,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죠. 영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자, 왜 미워하는가? 밑에 설명 보시면 본문 17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탄의 특별하고 맹렬한 증오를 보여줍니다. 이 점은 지난 인류 역사에서 명백히 드러났죠. 히틀러야 보세요, 히틀러. 자, 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 죽였죠. 사탄의 증오 대상이 이스라엘인 이유. 첫 번째, 구세주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오셨죠. 미카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 찾아볼게요. 미카서 5장 2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탄생 장소에 관련된 구절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미카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로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오시는 분은 통치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오신다고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사탄은 죄인들이 다 지옥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멸망의 배를 바라요. 나쁜 사람 특징이 뭐죠? 가출자예요. 마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요한복음 4장 그 22절에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증오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 각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성경 기록자는 모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회복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그 뒷부분에 가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에 보면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통치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의 통치가 누구죠? 공중 권세 통치자인 마귀잖아요. 또 자기가 또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들이 자기에게 넘겨졌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간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겠어요?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라져야만 마귀가 계속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운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해 현재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불타는 박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많이 박했죠. 광야의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회복될 것이에요. 그런 박해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워크 볼게요. (1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박해하는 여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2번) 여인의 정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이죠. 해, 달, 12별. 3번 위에 여인이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곳은 셀라, 페트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셀라는 히브리어고 페트라는 헬라어예요. 둘 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셀라, 페트라. 4번 여인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용이 삼키려 한 사내 아이는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한번 물어봐야겠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예언적으로 두 부류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14,000명의 남자 동정들 사내아이니까, 두 번째는 유대인 남은 자들 이끌 사내아이 지도자죠. 예, 바로 두 개로 적용할 수 있고. 5번 용과 싸워 이기는 천사는 미카엘이며 그는 누구의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천사장이 이스라엘 통치자라면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죠.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용이 홍수로 여인을 수상시키려 할 때 무엇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유대인 남은 자를 삼켰어요? 아니죠. 물을 삼킨 거죠. 홍수 삼킬거리.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